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으로 이제 세 번째 나누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계속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까? 이단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단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종말 얘기 많이 하면 저 교회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서 종말론 강조하는 것과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단에서는요, 그 종말론 이렇게 종말 얘기하는 게 성도님들 신앙 잘 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교주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 얘기하려고 종말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주 말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이고,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 쭉 본문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13장의 종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세 번을 연거푸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참 고마운 일인 거예요. 우리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종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앞에 두 번 들었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종말이 임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놀래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무엇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미리 징조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한 이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도록 주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늦은 봄이 되면 잎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줄기가 부들부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연해져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다 와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름이 오면 이제 잎이 완전히 만개하게 되고 열매도 튼실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두 번 말씀을 나눌 때도 결론적인 내용들은 다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었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우리가 또 항상 자주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잘 아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건가? 24시간 잠자지 말고 그냥 꼬박 날밤을 새라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구나, 깨어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를 먼저 잠시 나누어 본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모습들인지를 성경 몇 곳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요?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다음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들도 모른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결론적인 중요한 것은 때와 날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아들도 모른다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식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그다음 신랑 신부가 각자 결혼식을 할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신랑 같은 경우는 신부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하고 또 이제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인격적인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장가 가도 되겠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때가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청년이나 젊은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끼리 좋으면 막 결혼해서 사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서 너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신부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 장가갈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면서 동시에 그날에는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를 이루는 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요, 재림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말의 날을 아들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이러해서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보내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르니까 뭐 해야 된다?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종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종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깨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무화과 비유를 들으라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노아의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같은 본문인데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 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때의 분위기와 노아 때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는 날이죠. 노아의 때는요 이미 지나간 날이잖아요. 과거에 노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면 종말 때도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로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드러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심판하기 전에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먹고 마시고 다 시집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홍수 심판 날 때까지도 뭘 깨닫지 못했더라?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을 요즘 말로 1도 안 갖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얘기를 해 주셔갖고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노아 시대에 노아의 주변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이제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어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120년 지었다, 어떤 분은 7, 80년 지었다. 그런데 하여튼 못해도 수십 년 이상을 지은 거예요. 조그마한 방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걸 지었잖아요. 큰 걸 짓는데 지금 노아가 몰래 아니 홍수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살아야지. 아이고 우리 가족 살기도 그러니까 우리만 살아야지. 그러고 몰래 뚝딱뚝딱 지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었죠. 그따만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다 가다가 노아 양반 뭐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난다고 하셨어. 나 이렇게 지어. 한 번이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노아 저 양반 정신이 나갔구만. 이게 맑은 날에 무슨 홍수야, 무슨 심판이야.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을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번쯤은 다들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니 들어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더라.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그저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살아가는 일,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그런 일들에만 관심 두고 살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을 믿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이게 숫자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종말이 있을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가 더 쉬운 일인 거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말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도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지만,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큰 뜻입니다. 근데 만약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간다면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종말에 관심 없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를 얘기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종말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좀 전에는 마태복음 말씀 봤습니다만 오늘 똑같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여기는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다 알려면 다 종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있는 것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36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왔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말씀들은 언뜻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혹은 뭐 생활의 염려로 찌들려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지나가던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역시 계속해서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져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여러분 우리 노아 얘기 잠시 했잖아요. 노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세상 다 망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홍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 지었게요? 포도 농사 지었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를 그냥 먹는 게 아닌데 포도가 술이 되나 봐요. 발효를 했는지 어디 알코올을 구해봤는지 하여튼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마시게 됐는데 이제 그 노아 얘기 중에 그냥 뭐 성찬식 하는 정도로 마신 게 아니라 얼큰하게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그냥 이렇게 쭉 뻗었는데 옷까지 다 이렇게 벗어 던질 정도로 했더라.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등장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옷까지 다 이렇게 벗어 던질 정도였으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빠져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방탕한 일도 할 일도 없고 술 취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과 대조되는 것을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충만하기가 쉽다? 방탕 충만하기 쉽고 술 충만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도들 역시 생활의 염려에 빠지기도 여러분 쉽습니다. 쉽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여튼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때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천사세요. 제가 뭐 다 천사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앉으셔가지고 다 천사처럼 이렇게 계시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셔갖고 모든 뭐 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이제 여러분 뭐 하셔요? 근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우리 아들 장가는 언제 가나 뭐 손자 뭐는 어떻게 하나 학교는 어떻게 하나 뭐 남편 돈은 잘 벌어올까 또 아픈 건 언제 나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걱정하는 게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근심 걱정에 빠지면 마음이 둔하여진 거다. 큰 영적인 타격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구절에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둔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어떤 것에 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짐이 나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떻습니까? 막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둔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는 있어요.
제 목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제 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세상의 쾌락이나 혹은 뭐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내가 둔하여져 있으면 아 하나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에 빠져 있거나 염려에 눌려 있으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둔하다는 표현은 뭐 깨닫는데 둔하다, 뭐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보다는 행동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둔하다 하는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행동으로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를 못 한다고요? 눌려져 있으면 준비를 못 하는데 뭐 술 충만, 방탕 충만, 그 염려, 그 걱정 충만 그러면 눌려져 있어서 못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 가득 짊어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다. 안 되지만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려놓으면 내 몸이 가벼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볍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한 이 말의 뜻은요, 뭔가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는 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져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 그런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뜻은 끝까지 기다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잘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유인 거죠. 등불 들고 나가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혼인 예식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앞에도 제가 잠깐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 중에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준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제 날짜가 되면 아버지가 너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도 되겠다. 그리고 날짜 딱 받아주면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신부와 함께, 신부 들러리와 함께 신부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혼인 잔치를 시작하는 거죠. 신부 집에서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랑이 가서 신부와 또 들러리들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혼인 잔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가 보통은 해가 진 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좀 어두울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신부 집을 오는데 이제 신부 들러리들은 뭐 합니까? 이제 들러리들, 신부는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 신부 들러리들이 문 밖에 등을 들고 서서 신랑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워낙 이렇게 통신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가, 그리고 10분 후에 도착해, 5분 후에 도착해,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하잖아요. 워낙 통신이 잘 되니까.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화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속 잡기도 어렵고 또 가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랑 신부 혼인하는 이 예식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오늘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긴 올 텐데 딱히 몇 시쯤에 올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지고 나서 금방 올지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올지 오다가 또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이 꺼지지 않을 만큼의 기름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들러리 같은 경우는 등 안에 있는 그 기름 말고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할 텐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 그냥 충분히 준비를 안 한다, 그 얘기가 예수님의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2절과 4절에 보면 5명은 지혜롭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고 5명은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안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5 처녀가 우리 기름 다 떨어졌는데 좀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래가 5명이 기름을 사러 어디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누가 왔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 조금 지혜롭고 조금 안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 다 똑똑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 똑똑할 수 없잖아요. 다 지혜로울 수 없어갖고 뭐 조금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덜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강조하는 표현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뭐 했더라? 닫혔더라. 그러면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같이 못 갔더라. 천국 문이 닫히고 나면 뒤늦게는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천국을 준비하는 비유이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준비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뒷심이 부족해서 혹은 준비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얼렁뚱땅 하는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받아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내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거 또 귀한 일인데 옛날에 잘했던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나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잘했지만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도 시들시들 뭐 이렇게 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봉사의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몸에 힘 닿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봉사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80세가 되시든 90세가 되시든 혹은 100세가 되어도 정말 오늘 성경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얘기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기다릴 준비,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잘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관심을 갖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도 끝까지 기다릴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